복음과의 만남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면 오늘 그 또 하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향하여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 몸인 교회로 흘러옵니다. 이것은 참 유기체적인 설명인데요. 그렇게 생생하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을 다 받은 그 충만함을 가득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그 충만한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복이 이 교회로 모아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또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또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한 몸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이고 또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이 하나인 존재로 한 몸인 존재로 다시 새 창조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서로 더 이상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으로 하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적 존재요, 연합적 존재요, 하나된 존재로 이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서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바로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여러 몸의 신체들이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이 서동력이라는 이 한 몸에 각 지체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인 지체가 되고 또 서로 깊이 연결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 없고 불필요한 부분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로 존재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몸 전체가 함께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각각 한 성령을 받음으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한 몸으로 하나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원래부터 하나였던
이 한 몸인 연합적 존재고 교회적 존재고 이렇게 연결된 한 몸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한 몸이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를 지켜가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요, 하나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뭔가 하나됨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오히려 대단히 수동적이게 보이지만 어떤 한쪽에서 참고 때로는 겸손히 온유하게 서로를 용납함으로 이 하나됨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누리는 복을 모두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100여 개가 넘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가족이라고 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사도행전 2장에 첫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탄생하는 순간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가족이란 정체성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혈연적 가족이 있는데요. 그 혈연적 가족보다 더 강렬하고 깊은 영적인 가족됨을 서로 경험하고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가족으로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땅에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유가 있고 사유재산이 있지만 교회 안에 지체의 필요가 보이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이고 자원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로 즉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충만이 그의 몸인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산 위에 높이 솟은 등대처럼 여기 와보라고,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살 길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 전시하고 나타내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력이 있고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투하는 교회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불가피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듯이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능히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은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 악한 세력이 결코 교회를 해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교회는 안전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직분들을 통하여서 그의 섬김과 수고와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 교회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모든 충만과 복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안전하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절정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각 지역교회가 마지막 우주적인 교회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약속된 복을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 자체가 복음이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걸 보면서 세상은 이곳에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살 길이 있구나, 와보라 와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송 첫 주님의 교회에 한 몸 한 가족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송 신도시에 이 사송 첫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 중심의 성경적 교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교회, 그리고 이 도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사송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도시들마다, 열방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여 이 교회에 주시는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